오늘은 11월 들어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11월 한 달 동안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보통 통합 측, 합동 측 그럴 때 우리는 통합 측입니다. 우리 교단 내년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우남신앙교회 이 총회 표어를 그대로 저희 교회 표어로 삼고 2025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사람의 노력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우남신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교인인 우리가 양이라면 교회는 양의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우리 안에 안전하게 우리 안으로 넣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되어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크다고 해서 문제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잖아요. 성공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공해서 타락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되어가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잘 살게 해주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렵게 그냥 놔둬야 되는지. 왜냐하면 잘 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분이고 건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복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그 복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의 부패가 싹터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쓴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64년경 제가 이때 태어났어요. 1964년경 우리 교회 성도 수는 약 2,400명 정도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더 이상 부흥이 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갑자기 정지된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새벽 기도가 끝난 후 교회 구석자리에 앉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주님,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내 아들아, 너는 성령을 알고는 있지만 그와 교제를 나눈 적은 없구나. 아니, 성령과의 교제라니요. 저는 거듭났습니다. 성령은 제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성령을 체험적으로만 알아왔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체이시다. 인격체는 결코 경험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성령을 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존경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교제해야 한다.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말이거든요. 인격체라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친정아버지, 살아계신 친정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친정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을 그런 인격체로,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진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인격체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늘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1964년에 가졌던 이 조영계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의 딱 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년째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도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저희 교회가 출장 전도를 가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교단의 첨단 시찰에서, 우리 노회 첨단 시찰에서 전도를 좀 도와달라고 첨단 광림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전도를 좀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 교회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두 번에 걸쳐서 전도 지원을 나갑니다. 여러분도 좀 시간 내셔서 많이들 오셔서, 우리가 몇 번 가서 했죠? 여러 번 가서 첨단 시찰과 함께 이 전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교인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의도 수봉교회도 전도를 극성맞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얼마나 극성맞은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극성맞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수가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조영계 목사님의 그 마음 지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남신앙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해요.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그럽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폭탄, 폭발적인 힘.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뭐냐면 폭탄이 빵 터지듯이 그렇게 터지는 강력한 힘,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500여 명 중에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면서요?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흉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이 120명이 절대
공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숨어서, 두려워서, 떨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몸이 움츠러들어서 혹시 누가 알까 봤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누가 알까 봤어.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안 따를 수도 없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별일이 다 생겨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모르고 확신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 하늘로 올라가신 걸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고 해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움츠러들었던 이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다 밖으로 한꺼번에 와르르 몰려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맨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120여 명이 뛰쳐나와서 그러니 얼마나 예루살렘 거리가 그렇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저거 술 취해가지고 저런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끄러움도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 폭발적인, 나의 힘이 아닌, 나는 원래 내성적이고 나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내 안에 있던 이 잠재되어 있는 이게 폭발적으로 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져요. 원래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3,000명이 교회로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 받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예수님 말씀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는 전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남신앙교회가 다시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리 없으세요. 에스겔 37장을 읽어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해요. 죽어서 살은 다 썩어버리고 하얗게 마른 뼈들이 그냥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골짜기에 가득 흩어져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골짜기 여기저기 흩어져 가득했던 그 마른 뼈들이 하나하나 뼈들이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살가죽이 입혀지는데
아직 살아나지는 않더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외치는 겁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사방운대에서 불어와가지고 그 죽어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 뼈가 살이 차고 가죽이 입혀진 그 시신들 사이에 생기가 들어가는데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지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해요. 지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는 성령님이에요. 생기가 죽은 자에게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령 받으면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소망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위대한 국가가 된 것은 저는 산업혁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회개운동, 성령의 운동. 요한 웨슬리가 한 번 지나간 곳에는 100년 동안 술집이 생기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렇게 그 해적의 나라, 야만인들의 나라 영국이 신사의 나라 영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이 나라가 살았습니까? 그런데 1907년에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부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와 같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들의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죽어있는 마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마음들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안 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망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원망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미워하며 사는 게 불행한 삶인 줄 다 알면서도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가능해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도할 때 구하면 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33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 간증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34살에 전북 고창에 있는 바남교회라는 교회로 제가 부임해 왔습니다. 담임 전도사였는데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붕이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여기 제 아내도 있지만 마치 저도 공중에 한 30cm 떠 있는 것 같고 우리 교인들도 공중에 한 30cm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거의 한 4년을 제가 그곳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복이 물질의 복이었어요.
교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식당을 하면 식당이 잘 되고, 수박 농사를 하면 수박 농사가 잘 되고, 고추 농사를 하면 고추 농사가 잘 되고, 다른 데는, 다른 집은 안 되는데도 우리 교인들은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데 안 되니까 당연히 값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값이 비싼 거예요. 저는 그때 지금도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우리 회계 집사님 보고 교회 통장을 당신 이름으로, 왜냐하면 제 이름으로 만드는 걸 제가 원치 않으니까요. 당신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통장이 5개가 있는데 전도사님 통장이 다 차서 제 이름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근데 통장이 5개가 있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다 차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전도사님 이름으로 만들으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 교인 중에 8가정이 풍천장어파는 음식점이었는데 제가 오기만을 손꼽아 이분들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만 왔다가 하면 그날 손님이 줄려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인기가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와서 기도만 해주고 가면 뭐 미신 같은 얘기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4년 동안 그걸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33살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이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30명이었던 교인이 50명으로, 60명으로, 70명까지 되었을 때 제가 신한교회 부목사로, 사실 전임 전도사죠. 신한교회가 전임 전도사를 청빙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한교회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은 지원해서 가셨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스카웃을 돼가지고 한 거죠. 이게 이 우남신한교회가 3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지금보다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결심을 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기도 시간을 더 늘리시길 바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의 현장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 받아야 전도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옵니다. 능력 받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2025년 우남신한교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모두가 꼭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